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안식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율법주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행위에 있어서는 흠잡을 게 별로 없었던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하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행위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금식 철저하게 하고 헌금 철저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사람 눈에는 참 철저하게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산 것 같은데, 예수님은 속마음을 보셨으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마디로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가증한 사람들아. 원문에서는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죠. 어쨌든 그러나 굉장히 막 행위에 있어서 흉내 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이 있었고 늘 책망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과 달리 또 다른 그룹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이 몸담고 있었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세네파, 신비적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이 세상은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욕주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금욕주의 생활. 신비적 금욕주의자들, 여기에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도 보여주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조금 오류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너무 이 세상을 극단적으로 이원론으로 봤어요. 이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일종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수도원으로 바뀌어요. 세상은 너무 오염되고 타락하고 어둡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에 집중하자. 육신의 필요는 최소한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애쓰고 노력해서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마음을 버리자.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런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여기에 이제 사실은 몸을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순수한 동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믿고 실천하고 지키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멀리하고 세속의 달콤한 행복과 만족, 기쁨, 유희에 대해서 경계하고. 좀 지나치죠. 근데 지나쳐 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광야로 나가자. 광야. 이 광야로 떠나자. 그래서 떠났는데, 이럴 때 그래서 성지순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같이 걸쳐 있는 사해 바다, 염해라 그러거든요. 사해에 가면 거기에 쿰난 동굴이 있어요. 사해 주변에 동굴이에요. 동굴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동굴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일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세속과는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그 유적이 발굴되어 있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이 누가 갔다 오셨죠? 권사님 갔다 오셨죠? 예, 맞아요. 그 유적에 또 올라가 보고 벌써 2000년 전에 살아왔던 그 유적들이, 집터들이, 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가보니까요, 허벌판에 돌짝밭이에요.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았을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농경지, 옥토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거기에서 성경을 다 필사를 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거기에 랍비가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랍비가 앉았던 자리가 있고요, 회당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야, 그거 참 우리는 그냥 한번 여기 살았구나. 야,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척박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또 더 멀리는 이제 터키 내륙에 가면은 갑바도기아라고, 거기는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저희가 들어간 데는 지하 7천 깊이입니다. 우리 권사님 저하고 갔다 같이 봤어요. 거기에서 무려 200년, 300년을 삽니다. 자자손손. 야, 햇볕도 안 들어와요. 그런 곳에서 한 달 살이 해도 힘들 것 같아요. 1년 큰 보상을 해준다 그래도 1년 못 살 것 같아요. 평생을 살고, 평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대를 이어서 삽니다. 신앙을, 이유는 하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린구유,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서두가 긴 것 같습니다만은 수요일날 오신 분들한테 특별히 더 다른 분들보다 귀한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아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부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 이미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사라 그럽니다. 계시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척박한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 이 에세네파가 있는 거예요. 이 에세네파에 몸담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광야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사해 주변에 이들이 살았던 동굴, 그리고 마을 유적들이 지금도 발굴이 되고 다 보존이 되고 저희들이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생활했고요. 그 중에 여러 동굴이 있는데 하나의 동굴에서 그들이 쓴 성경,
필사본이 두루마기로 이 성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핍박할 때 이 성경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을 했는데 우연히 양치기가 양이 저 동굴 아래서 우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가지고 돌 하나 톡 던지는데 뭔가 단지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두루마리 성경이 쫙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사제한테 쫙 보여줘.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사해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사해사본.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쿰난 교파라고도 하고요, SNF파라고도 합니다. 금욕주의, 극단적 경건주의. 그런데 이런 전통이 그 시대에 한때 살았던 사람들로 끝이 나지 않고 그 후손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성도들, 개신교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걸 모라비안이라 그럽니다. 보헤미아, 독일의 보헤미아 지역에서 또 열심히 우리가 세상은 악하니 신앙을 지키고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자,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사는데 그 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보헤미아입니다. 독일에. 우리 서십사님은 독일에 계셨지만 보헤미아 지역은 잘 모르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 발상지를 가면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거든요, 핵심이. 여기에 네덜란드도 있고 체코도 있는데, 이런 가보면요, 큰 유적들이 다 있어요. 신앙을 지켜서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이 사람들을 모라비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모라비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을 가리켜 복음주의적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 끝에도 말씀, 하여간 어찌 됐거나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뭐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개입 다 차단하고 주신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자. 이게 경건주의예요. 그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시작해서 프랑스로 옮겨가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 이제 전공하는 목사님들, 학자들이 계시거든요. 경건주의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프랑스로 다 유학을 갑니다. 프랑스 경건주의, 제 선배, 친한 선배도 프랑스 가서 이제 경건주의 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모라비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라비안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상황이 이래서 또 형편이 이래서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기준 때문에 자꾸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느새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변질된 경우, 왜곡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애를 썼던 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전통을 이어받은 수도원들도 많아요. 자, 여기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18세기 초에 170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존 웨슬레. 모라비안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요, 정말 경건주의예요. 이분으로부터 감리교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감리교는 좀 진보적이다, 조금 약간 좀 막 거시기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원래 감리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경건주의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장로교도 뿌리는 같아요. 이 경건주의, 모라비안에서 감리교가 시작이 되고, 이 모라비안의 경건주의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청교도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출발지거든요.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의 장로교는 경건주의입니다. 모라비안의 후예들이나 다름없어요. 미국의 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감리교도 오셔가지고 선교하고 다 했지만은 주류는 장로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특강하는 날이 아닌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특강하는 날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로교에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도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가 결국은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첩질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조선조 말을 쓰니까 네? 첩이 있거들랑 다 보내줘라. 이 교회사에 재밌는 얘기 많아요. 예. 보내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인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건 어떡하냐. 내보내가지고 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래서 새롭게 첩은 얻지 말고 이미 얻은 첩은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까지 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서자도 내보내고 뭐도 내보내고 다 어떡합니까? 그래 되면 거기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도박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술 담배 하면은 지옥 가는 것쯤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 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좀 그런 경건주의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교파가 있습니다. 교단이. 그게 어딜까요? 고신척이에요. 고신척. 예, 고신척이에요. 다 우리가 한 뿌리였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놔두고 죽으면 죽었지 우린 신사참배 못한다. 죽여라. 그랬던 분이 고신척이에요. 고려파라 그래요. 일단 살아남아야지 나라도 되찾고 교회도 지킬 거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까딱하는 것은 그냥 흉내내는 것이고 신용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신사 섬기는 것 아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고개만 까딱하자. 그래서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그룹이 생겨요. 그 그룹이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였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졌어요. 장로교하고 고려파하고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뭐 그때 지도자는 아니었지만은 결정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훗날 우리 교단 한국교회 중심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통합 측이 그런 과오를 범했던 것에 대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대표해서 회개하고 사과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당성이 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개를 까딱하는 바람에 고려파한테 지금도요. 저희 집안 어르신 고신 총회장도 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계신데 그 사람들 볼 때는 변절자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가 사실은 뿌리는 복음주의적 경건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키고 행하자. 이게 복음주의적 경건주의예요. 예? 이런 경건주의가 사실은 이집트에도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자생 기독교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생 기독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음이 전해져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애굽으로 이집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그럼 누가 복음을 이집트에 전했을까? 전승에 의하면 제자 마가입니다. 제자 마가예요. 그래서 AD 40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AD 성경만이 아니라 보조 역사 자료에 AD 42년
마가에 의해서 이집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곱트교. 이집트의 기독교를 곱트교라고 말합니다. 곱트교. 예,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곱트교가 모라비안, 다시 말하면 모라비안은 그 이후에 생겼으니까 에세네파의 후예들이에요. 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크리스찬들도요 아주 경건합니다. 철저합니다. 예배.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뭐죠? 오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거룩하게.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예전에 어르신들은 주일날 뭐 했죠?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돈 못 쓰게 했어요. 예. 어디 뭐 주일날 놀러 간다? 경을 칠 일이죠. 주일날 가게 문을 연다? 믿음 없는 사람. 너무 극단적이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각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문을 열어라, 아니다, 닫으라. 그게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보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문을 닫는 게 거룩할까? 문을 열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아픈 사람 돕고 내 병도 치료하고, 그렇게 내 병도 치료해야지, 회복돼야지 열심히 봉사할 거니까 이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걸까? 전에는 직장 주일에 출근하는 직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했나요? 안 했나요? 선택 안 했어요. 네, 선택 안 합니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픈데 지금 다니던 직장을 때려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저의, 깔려있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정확하게 읽어낼 때 그 뜻을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상황과 판단, 주관적인 해석이 자꾸 개입이 되면 왜곡되기가 쉬워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뜻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석해온 기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발부둥 치던 믿음의 선조들, 모라비안, 경건주의, 에세네파, 곱트교, 이 세례요한과 같은 금욕주의, 철저한 신비적 금욕주의 신앙을 가졌던 그분들의 장점과 있까 장점도 있고 좀 단점도 좀 있지만은 어쨌거나 철저하게 있는 대로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살려고 애썼던, 자기의 때때로 유익과 어떤 성공과 삶의 좋은 환경도 다 멀리한 채 복음을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하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 내 뜻 뭐 상황 다 아시니까 다 봐주시겠지 이러다 보니까요 뭐 그냥 뭐 이 말씀도 넘어가고 저 말씀도 넘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어느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말씀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실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정말 요즘 예배 빼먹는 것 수요 기도에도 오시면 좋고 새벽 기도에도 오시는 것도 좋고 주일 오후 예배도 오시는 것도 좋은데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줄도 아셔야 돼요. 손해 볼 줄도 아셔야 되고 손해 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의 그 믿음을 보시고 손해 보도록 그 인생 손해 보는 인생 되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손해 보고 깡통 차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적당하게 믿고 적절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 우리가 고민하면서 믿어야 돼요. 고민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하고도 안 바꿨습니다. 주일 성수 지키려고 목숨하고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시대가 오면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못 걸면 그때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러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고 성실함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일러주신 말씀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